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요즘 여러분의 화제거리는 무엇인가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는 화제거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요즘 여러분의 눈과 귀,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그것일 겁니다. 된장고추장을 가득 담아둔 그릇을 장독이라고 하죠. 꿀을 가득 담아둔 그릇은 꿀단지가 됩니다. 예쁜 꽃을 담아두면 화병이 되고 오물을 담아두면 요강이 되죠. 같은 항아리여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담긴 그것이 그 그릇의 이름이 되고 정체성이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담긴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고백하시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담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담아진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고요. 나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흔적은, 향기는 나의 모든 행실을 통해, 특별히 입술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긴 것의 향은 새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새어 나오게 되어 있다 하셨어요. 참 희한합니다. 최근에 어떤 대중가요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요. 이 제목과 또 가사의 내용이 은근히 성경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참 이 내용이 진리다.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썼지? 생각했는데요. 찾아보니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부른 가수가 선교사의 자녀로 아주 믿음이 신실한 친구더라고요. 드러내지 않고 문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드러나더라고요.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급증하니요. 이것을 무력으로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붙잡아 가두기에는 증거를 할 만한 것이 너무나 불충분한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17절에 이들을 붙잡아서 위협하고 더 이상의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18절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절대 그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고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우리가 끄고 싶다고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감출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은요 마르투레오, 마르튀스, 증인이라는 단어와 그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보고 들은 경험들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바로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요. 똑같이 보았습니다.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똑같이 보았어요. 2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또 본 사람들이 있어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 것인가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본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13절에 이들은 누군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참 여러 가지를 봤어요.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는 참 다르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았죠. 14절에 병에서 나은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이들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나요? 17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자신들이 본 이것을, 자신들이 목격한 이것을, 증거로 확실하게 드러난 이것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은 것이 똑같은데요. 어떤 이들은 증거하고 어떤 이들은 찬양하지만 어떤 이들은 입을 닫을 뿐 아니라 이런 분위기조차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겐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선 결코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마귀이고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입술에서는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 성령께서 예수의 이야기를 담대히 증거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이런 지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장 9절과 10절에서요. 맹인이 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들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아무리 보여주어도 맹인된 자리에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를 담대히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수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특별히 목장 첫 번째 모임이 있는 날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예수를 서로 증언하며 모인 모든 처소마다 성령 안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은 복음의 역사를 보고도 영적인 맹인과 벙어리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불같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여 담대한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